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대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지금 거론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 또 포도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공관복음서 모두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포도원 비유를 지금 하시면서, 지금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21장 첫 부분이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12절부터는 그 성전 깨끗이 한 사건이고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권위를 행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 보고 포도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간다 그러고 안 가고, 작은 아들 보고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러고 가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주 분명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아주 그들 들으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못 잡은 이유가 뭡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산울로 둘렀습니다. 집자는 틀도 다 갖다 놨습니다. 망대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에 이 정도 시설을 해놨다는 말은 이제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세 받을 수 있는 농부들에게 그걸 주고 타국에 갔는데, 이제 문제는 주는 농부와 그걸 받아서 농사 짓는 농부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 비유 요거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갔다는 말은 돌아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쪽에 모르는데 낯선 데 가서 지금 이거 말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기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 왕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된다는 보장은 사실은 반반밖에 안 돼, 50%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새로 이 농장을 얻어서 포도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오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이 주인과 농부들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포도가 다 성장해서 따겠구나, 열매를. 그러면 세를 받아야죠. 자, 포도 심어놓고 열매 따서 거둘 수 있는 기간은 한 3년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년 뒤에 이제 일꾼들을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구약 성경에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게 했는데, 그 농부들이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뭐 하나는 돌로 치고 이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생각에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주인 생각에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을 본 것처럼 아주 이 종들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아들을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그 주인들이, 농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니까 상속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이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당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죽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포도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원을 이스라엘에 비유한 건 구약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또 더 좁게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사야는 이미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은 농부가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짓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특권이면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부단히도 참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무던히 참으시는 분입니다. 잘못하는 일, 악한 행동 다 알면서도 두 번, 세 번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면서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압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일 참아주시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가 벼락을 맞는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하다고 그때그때 심판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길이 참긴 하지만 언제까지 길이 참느냐?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래도록 참습니다. 오래도록 참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죽자, 그때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게 인내의 끝입니다. 선지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보내서 일깨워줬습니다. 어떨 때는 놀랍고 두려운 사건을 만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직접 간접으로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줍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경고하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안 참겠다는 거죠. 이제는 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예정돼 있다. 이 모두를 다 통틀어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원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기는 지금 새 소작농인데, 자기는 농사 지어서 세금 내야 되는 소작농인데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죠. 이걸 내 것으로 하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걸 만들겠다고 하는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상속자인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자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올 때 3.4kg 핏덩어리로 왔잖아요. 뭐 하나 걸치고 왔나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왔어요. 그 핏덩어리로 올 때 생명은 내 거였나요? 아니요, 생명도 내 거 아니었잖아요. 갈 땐 어떻게 가죠? 또 빈손 들고 가죠. 여러분들, 화장터에 가보세요. 손도 없어요. 작은 뼈도 없어요. 그냥 콩콩 찢어 이렇게 주는 거 보면요, 한 문태교만큼 밖에 없어요. 그냥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세상 살면서 내게 있는 줄 알아요. 생명도 내 거, 돈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지식도 내 거, 다 내 거 하거든요.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거거든요. 나머지 모든 거, 나에게 있는 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관리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의 죄,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피조물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청직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시에서 이제 시에서인가요? 뭐 어디 저 정부에서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뭘 지원금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지원금 나왔으니까 이제 빨리 써서 없애자는 거죠. 이거 빨리 써서 이거는 공짜니까 빨리 써서 없애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죠. 그 11조 철저히 해야 된다고. 11조도 해야 되지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그게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공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자는 거거든요. 그 내 거 아니었으니까 쓰면서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나요? 그거지 인심 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게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생명도 내 거 아니고 건강도 내 거 아니고 어느 거 하나 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0의 1조 할 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10의 9은 누구 거예요? 그건 내 거죠? 예. 여러분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10의 9은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 거죠? 안 돼요. 11조라는 말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0의 9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쓸 때 절대로 죄 짓는 일에는 100원짜리 하나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사랑 나타내는 일에는 그거 인색하게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 벌 줄도 알아야 되지만 잘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규모 있게 써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랬어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농부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못했어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기회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에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저 한때 한번 말씀드렸죠. 혁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저쪽 어느 지역은 땅이 5만 원 했어요. 제일 비싼 게 10만 원 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를 20만 원인가 뭐 30만 원인가 하여튼간 그거를 사는데 나중에 뭐 2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던가, 이제 꽤 들은 지가 오래돼서 액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자기가 산 거에 한 3배쯤, 2배, 3배쯤 되는데 누가 자꾸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 줄 테니까 팔라는 거죠. 그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 10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 준다 그래 봐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해보고 덜커덩 팔았어, 그걸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30만 원을 받았으니까요, 막 3배를 받은 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좋다가 어느 날 딱 가보니까요, 자기가 30만 원 팔았는데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만 원 받고 팔았다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30만 원짜리가 막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도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걸 아는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안 될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대요. 돈 벌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공부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거 놓치면 나중에는요, 머리에 안 들어가요. 머리에 안 들어가.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충성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래서 이제 충성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팔다리가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뭐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때도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때도 육신을 입고 충성할 수 있는 요 때밖에 없어요, 기회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잘 살아서 거기서 뭐 상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저절로 다 알아져요. 천국 가면 성경 읽을 일도 없어요. 다 그냥 보고 들으면 저절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 가서 필요한 건 찬송밖에 없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성경대로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에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글자라도 더하면, 한 글자라도 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둔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만 있어도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가 옛날에 연극할 때 무대에 주인공한테 이렇게 조명을 딱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한테 조명을 딱 해주면 그 부분은 환하지만 그 조명 안 들어간 데는 다 침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모든 비밀들이 마치 무대 위에 연극 같은데, 나머지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대로 믿어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냥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셔요. 지옥 갔다 왔다는 그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셔요. 그건 그 사람 본 거고, 진짜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이 본 게 진짜 나도 필요하다면 여기에 그 사람이 본 게 여기 써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거 지옥 안 가봐도, 천국 안 가봐도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 알잖아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 있으면 못 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죄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요한일서 3장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진다는 말은 곧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쫄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대요. 근데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아래에 있다면 마귀 쫄병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도 나는 마귀 쫄병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행위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쫄병 노릇을 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멸할 때 같이 멸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
그래서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선지자들을 보낸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그거 못 듣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누가 못 듣게 하죠? 마귀가 못 듣게. 왜 못 듣게 하죠? 들으면 회개하거든요. 회개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마귀 쫄병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겠어요? 못 듣게 하겠어요? 들으면 회개하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잖아. 이거는요 너무 간단한 거잖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왔는데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기는 이게 큰 죄입니다. 이제 더 무서운 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의 소유권을 굳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여요. 여러분들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시간만 지나가면 이 땅은 농부들 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은 주인의 대표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죽인다는 건 주인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기회가 뭡니까? 자신의 욕구를 이룰 수 있는 최후 수단과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죽이고 상속자니까 죽이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맥락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또 보낸 선지자들을 또 죽이고 또 돌로 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 말은 들었다고 합시다. 아들 말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앞에 말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앞에 죄는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잡았더라면 이거는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통첩 이 한 가지만 받아들였어도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묵인하고 모든 잘못을 다 용서받았을 건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의인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의인은 없대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죄인을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고 의인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죄인은 주님이 용서가 안 돼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정말 회개해도 안 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듣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